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명중앙교회를 담임하는 김대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와의 만남, 기도. 글쎄요,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화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 신화춘 권사님은 신화를 창조한 분이라고 나는 늘 생각해요. 그분은 아들 셋을 38선 이북에 놓고 막내 아들하고만 살고 계셨어요. 서울 전농동에 있었는데요. 아들 셋을 38선 이북에 놓으시고 20년 동안을 등을 땅에 붙여보지도 못하고 새 아들을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왜 20년 동안 등을 붙여보지 않았느냐? 왜 20년 동안만이냐? 그 이유는 그 새 아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끝났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38선이 갈라지고 큰 아들은 사할린으로 끌려갔고, 둘째 아들은 북한 신의주에서 북한 공군으로, 공산군의 공군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셋째 아들은 만주에서 사업하고 있었는데, 이래 38선이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그만 좀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 해도 이분은 늘 입술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셋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지막으로 큰아들이 사할린에 있는 큰아들, 그 당시에 사할린 교포들을 소식도 생사도 모르던 시절에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사업가로 큰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큰아들이 들어오면서 그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드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둘째 아드님이 북한 신의주에서 공산군으로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탈영을 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여러 사연이 많더라고요. 병이 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눈밭에 쓰러져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어떤 할머니가 개 끌듯이 질질 끌어가지고 사랑방에다 갖다 넣고 불 떼주고, 방에 불 떼주고 고구마를 삶아서 넣어주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만 말으라고. 왜? 군복을 입은 사람만 나오면 위에서 폭격을 해요.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방 안에다 요강 같은 거 넣어주고 고구마 쌀만 넣어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에 몸을 추스리고 기운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말고도 거기에 6명이 더 있더래요,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살아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개성 인삼밭 있는 근처에서 또 검문에 걸린 거예요, 이분이. 따발총 들이대면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어디 가는 사람이냐고. 나는 부대를 잃고 헤매고 있다, 부대를 찾고 있다. 전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랬더니 신분증을 받아가지고 무전을 치더래요. 무전을 치면 탈영병으로 드러나면 그냥 총살을 당한답니다. 무전을 칠 때 자기가 급하다고, 지금 대변이 급하고 똥 마렵다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 거기서 누라고, 거기 새끼 거기 누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힘을 주는 신용을 하니까 자식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래. 한 20발자국 갔더니 그만 가라고 그러더래. 무전을 치고 있는 중에 옷을 올리고 냅다 도망을 가는데, 인삼밭 한 500평 되는 인삼밭 고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7명의 인민군이 500평 인삼밭을 2시간 동안 찾는데, 인삼밭 고랑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자기 배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못 찾고, 나중에는 7사람이 나래비를 서가지고 총 끝에다가 칼을 꽂아가지고 쥐잡듯이 그 500평을 뒤지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숨겨줬대. 어두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로 공포탄을 쏘면서 욕을 바가지를 하고 갔대요. 그분들이 간 다음에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 긴장 속에서 그 눈구덩이에 둑 밑에 누워있는데 몸이 얼어가지고 눈동자 외에는 움직이는 게 없더래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냥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마니의 하나님, 오마니의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자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 그때도 그 어머니는 아마 기도를 계속하고 계셨겠죠. 밤하늘에 비행기가 떠서 지나가는데, 전투기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비행기 끝에 빨간 불빛이 깜빡 이렇게 빨간 불빛이 비치면서 날아가던 비행기에서 조명탄 하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불이 붙은 조명탄이 슉 하고 떨어져 내리는데 하필이면 이마로. 근데 자기는 눈을 뜨고 봐도 움직이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조명탄이 이마로 떨어지는데, 조명탄은 화력이 많지 않아도 직경 2m 정도 웅덩이가 파질 정도로는 된대요. 저는 그분한테 들은 것만 얘기하고. 그런데 그냥 이마로 터졌으니까 자기 몸은 아작 나는 거죠. 팍 하고 이마로 터졌는데 온 몸이 그냥 충격으로 아이고야 하면서 자기가 소리를 질렀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었던 게 순간에 싹 녹아져 버려요.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리 봐도 조명탄 흔적이 없더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폭탄을 내려주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임진강 다리 앞에 검문소에서 또 걸렸대요. 그 임진강 다리 앞에 검문소에서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는데 아까 신분증 뺏겼잖아요. 없잖아.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옷도 뒤지고 보따리도 풀어보고 어딨지 하고 이렇게 찾는데, 미군 비행기가 낮게 임진강 다리 쪽으로 날아오면서 폭격을 하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서 내려오니까 그 검문하던 분들이 엎드려! 그러면서 전부 다 바짝 땅에 엎드리더래요. 그래서 엎드려 있으라고 자기는 뛰어서 임진강 다리를 건넜대. 임진강 다리를 건너니까 마지막 임진강 다리가 무너져 내리더래요. 그리고 한국 공군에 와서 7년 동안 복무를 하고 목사님이 되신 사건을 얘기를 하시는데, 밤새도록 들어도 얼마나 스릴 있고 좋은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분 신화춘 권사님 그 간증은, 그 기도의 능력,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랐고, 늘 저를 보더니 세상 길로 가면 안 돼, 자네는 죄종이 될 사람이야, 큰 종이 돼야 돼, 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주 꼼짝마였습니다. 꼼짝마. 곁길로 갈 생각도 안 해봤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 생각은 80년대에 제가 처음 목회하던 때에 남산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은 빨간 십자가 밭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목사님들은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원 간다. 기도원 가자. 날 데리고도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하늘같이 어마무시한 문제가 보였어도 기도하고 오면 또 해결되고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저희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도 방학만 하면 기도원 갔고, 신년이 되면 기도원 가서 3일 금식은 기본으로 알고 했거든요. 그 시절 그렇게 하는데 한국교회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될 만큼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가 70년대, 80년대 무렵입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기도원은 정신병자나 수용하고, 기도원은 이상한 곳으로 애엄기도는 해주고, 잘못된 인식을, 그리고 목사님들 기도하러 안 갔습니다. 세미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교회 성장 세미나, 청지기 세미나, 세상에 사모 세미나, 무슨 세미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울에서 세미나 서울로, 부산에서 세미나 부산으로, 심지어는 미국까지 원정 세미나를 다니고 어마어마한 지식의 홍수, 정보의 홍수,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난리 났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식하고 아무것도 정보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어도 기도할 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세미나 찾아가서 왜 지식을 배우고 왜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한 역사를 하고 있을 때 땅 아래서 9명의 제자들은 간질병 아이 하나 못 고쳐서 쩔쩔매고 있었고, 주님이 오셔서 단방에 치료하니까 제자들이 종용이 물어요.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지요? 우리는 왜 안 됐어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기도가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건만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법을 찾고 지식을 찾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눈물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때도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주님이 밤새도록 하신 모델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도 주님이 원조입니다. 주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원조입니다. 산 기도도 원조입니다.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기도행전이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면서부터 초대교회가 폭발하는 전도운동,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돕는 손길을 만나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을 고쳐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처박히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다 간수장이 회개하고, 유럽 교회는 감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놀랍게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철저하게 기도할 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외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치부하고 무너져버린 이 현실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돌이켜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빛을 등지고 가면 그림자는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빛을 향하여 가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기도 그 자체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주를 통치하고 기도는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이 시대가 다시 기도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수교라고 있는데 반포 이수교 옆에 있는 제법 큰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회 계획서라는 걸 해서 당회에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도 하는 것 같아요. 당회에 냈는데 당회원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서, 목사님 1년에 2차례나 기도원 간다고 썼는데 무슨 기도원을 그렇게 자주 가세요? 이렇게 대묻대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기도원 원장이라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82년도 제가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이 수근수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들으니까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목사님 요새 타락하셨나 봐. 요새 기도원도 안 가셔. 내가 그 말에 충격을 먹었어. 몇 주 안 가가지고 제가 기도원 갈 거라고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써서 주고 봉투도 주면서 잘 다녀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목이 새가지고 이래 왔더니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고 되게 좋아하고, 적어도 기도하던 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1년에 2번 기도원 간다는데 우리 목사님 왜 기도원에 자주 가냐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듣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기도를 전승받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무슬림들은 폭발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회교도로들로 인해서 무슬림화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본토인들은 애를 안 낳고 그 사람들은 애를 한 타스씩 계속 낳으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쪽에서 선거해서 지도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니 기독교는 쫓겨나고 무슬림은 늘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이 명령이요 축복인데, 우리 기독교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애 안 낳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숫자에 밀려서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다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도 14대가 이어져 내려온 역사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고 면면이 선민의 계보는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다
다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야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이슬람교는 이어받았는데 같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왜 우리 개신교는 기도 시간을 제해버렸을까? 물론 너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무조건 잘라버리는 개혁가들의,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오직 믿음 이신득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다시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명 가지고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 시대에 다시 성도여 깨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 하는 기도 운동은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운동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깊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통로,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밑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